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떤 말씀을 좀 나누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기도하면서 고민이 많았는데요. 그런데 어린이 주일이지만 부모님들을 위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어린이들이 올 줄은 몰랐거든요. 근데 어린이들이 많이 와서 죄송한데 그래도 부모님들을 위한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왜냐하면 건강한 부모님들의 훈육과 교육을 통해서 건강한 어린아이들이 자라날 수 있겠다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모님을 위한 말씀을 좀 함께 나눌 텐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좋은 부모가 되셔서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주님의 성도님들 되시길, 또 주님의 자녀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님들 혹시 이런 동요를 아십니까? 우리 친구들 이런 동요 알 수 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간 건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는 건 바나나, 바나나는 길어, 긴 것은 기차, 기차는 빠르다, 빠른 것은 비행기, 비행기는 높다. 혹시 이 노래 아세요? 고맙습니다. 성도님들도 다 아시죠? 근데 이 다음 가사가 조금 다릅니다. 사는 지역마다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성도님들은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빠른 건 비행기, 비행기는 높다, 높은 것은? 어떤 분들은 하늘이라 하시고 어떤 분들은 백두산이라고 합니다. 저도 백두산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얼마 전에 영상을 보다가 높은 것은 하늘, 하늘은 파랗다, 파란 것은 뭐 이렇게 계속 이어지더라고요. 왜 이렇게 다를까요? 왜 사람들마다 이 뒤에 가사가 다르게 고백되어질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를 찾아보려고 했는데도 알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노래를 지은 사람을 누구인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 노래가 흘러가는 그 법칙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법칙이 무엇일까요? 연상입니다. 어떤 관념이 또 다른 관념을 불러일으키는 현상을 연상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이야기했을 때 그 다음 것이 연결되어져서 떠오르는 것, 그것을 연상이라 하죠. 원숭이 엉덩이가 빨갛기 때문에 빨간 것 하면 사과가 떠오르는 거고, 사과는 맛있어. 근데 맛있는 거 하면 바나나가 떠오르는 거죠. 그리고 바나나는 긴데 긴 거 하면 기차. 이런 식으로 어떤 걸 생각했을 때 떠오르는 또 다른 관념들을 연상이라고 하는 거죠. 어떤 개념들이나 사물들을 생각했을 때 떠오르는 관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물이나 개념뿐만 아니라 사람을 생각했을 때도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손흥민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축구, 월클, 프리미어 리그 이렇게 손흥민 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있죠. 박성규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웃음이 떠오르시는군요. 네. 박성규 하면 목사, 근대, 아니면 저는 이제 또 작년 4부에서 문학소년을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 4부 성도님들은 문학소년을 떠올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표정을 보니까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누군가를 딱 생각했을 때 떠오르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관념들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본문에 어떻게 보면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스데반을 떠올리면서 생각나는 분이 있었습니다. 누구일까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자녀들을 교육하는 게 가장 확실한 교육 방법일까요? 부모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나게 하면 자녀들이 봤을 때 예수님의 모습이 저런 모습이구나라는 걸 보고 깨달을 수 있다면 그것이 자녀를 양육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모님들은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나게 할 수 있을까를 함께 고민하고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스데반은 사도행전 6장과 7장에 등장하는데요. 이 6장과 7장에 등장하는 스데반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생각이 납니다. 그는 예수님과 같이 복음을 전했고 또 많은 기사와 표적을 사람들에게 행하였는데요. 그뿐 아니라 그는 예수님과 같이 복음을 전하다가 거짓 모함으로 인하여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심지어 그가 죽을 때 마지막에 했던 그 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기 전에 하셨던 말씀과 비슷한데요. 그런 스데반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생각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누군가 우리를 보았을 때 예수님이 생각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로 살아가고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살아가며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일 텐데,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를 생각할 때 예수님을 생각나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거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자녀들에게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또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렇게 살아가는 게 좀처럼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좀처럼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래서 그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한다. 십자가는 사형 제도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죽을 각오를 하고 따라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쉽지 않습니다. 대단한 결단을 해야 되고 각오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스데반이 그 증거이지 않습니까? 스데반은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을 따라갔고 끝까지 예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를 생각할 때 예수님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십자가를 지고 죽을 각오를 하고 따라가면 가능합니다. 물론 우리의 힘만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을 그렇게 살아가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확언하건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일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또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일 것입니다. 부모님의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이 이렇게 가치 있는 인생, 예수님에 대해 배우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또 그렇게 부모님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주일학교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럴 때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스데반처럼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세 가지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집중하시고 한번 따라해 볼게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스데반이 등장할 때마다 빠지지 않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성령님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 55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장 55절입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아멘. 스데반이 처음 등장할 때가 6장인데 그 스데반이 등장할 때 보면 구제하는 사람으로 뽑히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구제하는 사람으로 뽑힐 때 성령 충만한 사람이 구제하는 일에 집사로 뽑히게 되어지거든요. 이렇게 처음부터 스데반은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 이후에도 자유민들과 논쟁을 할 때 그가 성령으로 말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과 같이 어려운 상황, 위급한 상황에 놓여있을 때도 그는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데요. 이렇게 성경은 스데반을 소개하거나 그의 행동을 설명할 때 그가 성령님과 함께 했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왜 성경에서는 스데반에게 대한 내용을 다룰 때 성령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할까요? 성령님이 그를 예수님이 생각나도록, 더 나아가 예수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그가 예수님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니까 그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스데반은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구제하는 일에 뽑히긴 했지만 그는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해보면 저와 같은 목회자가 아니었습니다. 일방 직장이나 사업을 하면서 교회에 봉사하는 성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성령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또한 그가 성령님을 따라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오늘 저와 같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더 나아가 우리 자녀들도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받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초능력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가득하게 임하셔서 막 병든 자를 고치고 한 번도 일어나지 못한 사람을 일으키고 막 이런 것이 성령 능력, 성령 충만한 능력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능력도 행하실 수 있지만 더 본질적으로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이 오늘 내 인격 가운데, 전인격 가운데 충만하게 임했다라는 겁니다.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그 선한 마음들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 채운 것,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 마음에 조금의 불순물도 없이 성령의 원하심과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그 선한 마음들로 가득 채우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령님의 원하심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성령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겁니다. 성령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성령님이 나를 조종하신다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요,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건 그런 삶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을 설명하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성령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선한 마음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조종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단순히 규칙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과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선한 것인지 변론하여 주십니다. 그렇게 죄로 인하여서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선한 것인지 분별할 수 없는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선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무엇이 선한 것인지, 무엇이 진리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무엇이냐면 그런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이미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전에 섬겼던 그 교회에서 청년부를 섬긴 적이 있었는데요, 한 청년이 잘 보이지 않아서 그 친구가 전화를 하고 신방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신방을 하면서 어떻게 지냈니? 잘 지냈니? 요즘에 왜 교회에서 잘 안 보일까? 무슨 일이 있을까? 고민이 됐다. 그래서 걱정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친구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솔직히 청년부 예배 시간이 너무 꿀맛 같은 시간이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섬겼던 청년부가 주일 오후 2시에 이제 모였었는데요, 사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 시간이 정말 황금 같은 시간이지 않습니까? 뭐 친구를 만날 수도 있고 또 여행을 갈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집에서 쉴 수 있지 않습니까? 충전할 수 있는 시간이어서 너무나도 귀한 시간인데 그 친구는 그 시간이 자신에게 너무 황금 같은 시간이어서 예배에 나아가기가 너무 쉽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저도 만약 신앙이 없었다면 그런 선택을 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오늘 저에게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더 선한 것인지, 무엇이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인지를 깨닫게 하셔서 이 주일날 이 귀한 시간에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신 것 아닙니까? 물론 쉴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이 예배 가운데서 주님 안에 거하고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것임을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지금 오후 5시에 이 시간에 이 자리에 계신 것 동일한 깨달음을 얻으셨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어떤 성도님은 오전 7시부터 오셔가지고 집에 가면 저녁 7시가 된다 하시던데요, 이렇게 12시간 동안 교회에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시간을 내어드릴 수 있는 것 아니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던 건 우리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지혜로워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것을 깨닫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성령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마음을 열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선한 동기와 마음들에 우리가 붙잡혀서 살아간다면 스데반과 같이 성령 충만하여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생각나게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성령 충만하여서 스데반과 같이 더 가치 있고 더 좋은 일에 힘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스데반처럼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하늘을 바라봐야 합니다. 다 같이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늘을 바라봐야 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 55절을 다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7장 55절입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멘.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의 설교라 할 수 있습니다. 스데반의 이 설교를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많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종교 지도자들은 스데반이 전한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 했는데요.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보단 오히려 그를 향해서 이를 갈고 분노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스데반은 죽을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스데반의 행동이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죽을 위기에 놓였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려워하거나 오히려 살아나기 위해서 어떤 변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스데반은 하늘을 우러러 봤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는 그렇게 위기의 순간에 성령이 충만했던 스데반은 하늘을 우러러 봤습니다. 스데반은 그 위기의 순간에 왜 하늘을 봤을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선 그가 바라봤던 하늘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데요. 성경에서는 그가 바라봤던 하늘을 복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우라노스라고 하는데요, 하늘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보통 하늘들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저 하늘들을 봐, 저 하늘들이 어떻게 저렇게 푸르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저 하늘을 봐, 저 하늘이 어떻게 저렇게 푸르지?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늘들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색하고 우리가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이라 생각하는데요, 사실 알고 보면 이 표현을 우리는 자주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표현이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가 고백하는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할 때 여기서 하늘이 우라노스, 하늘들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하늘들,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것은 어떤 표현일까요? 온 땅과 하늘들 위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스데반이 바라봤던 그 하늘들은 무엇일까요? 바로 온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한 것이죠. 그리고 그때 그는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이것은 또 어떤 의미일까요?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이 의지하는 하나님이 능력과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가득하신 분, 그렇게 사랑과 능력과 자비로 꽉꽉 채워지신 분이라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자신을 사랑하시며 선하신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이 전능하다는 사실이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선하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만약에 선하시지 않다면 우리에겐 유익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쉽게 생각해 보면 오늘날 우리 가운데 우리의 직장 상사가 정말 유능해요. 근데 그 유능한 직장 상사가 악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만큼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의지하는 그 하나님이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가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바랐을 때,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봤을 때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선하게 완성하실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위대하심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위기의 상황에, 어려운 상황에, 죽음을 앞둔 상황에 자신의 삶을 선하게 완성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는 그 위기의 순간들을 어떻게 여겼을까요? 그 선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그는 그 어려운 상황들을 어떻게 느꼈을까요? 별것 아닌 것으로 여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기의 순간을 이겨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요? 선하신 하나님이 결국 우리의 삶을 완성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 스데반은 또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 오른쪽은 하나님의 능력과 또 하나님과 친밀함을 의미합니다. 왜 어떤 사람을 표현할 때 이 사람 내 오른팔이야 라고 표현한다는 것은 이 사람이 그만큼 내가 신뢰하고 믿는 사람이다 라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는 것도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스데반이 바라봤을 때 예수님이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셨다라는 것은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랑 굉장히 친밀하신 분이 예수님이구나,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구나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믿는 그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자신을 둘러싸고 있던 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이미 죽었다, 그는 능력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스데반은 분명히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셨다라는 사실을 그는 보았습니다. 자신의 믿음이, 자신의 그 신념이 틀리지 않음을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스데반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내가 걷는 이 길이 틀리지 않았음을 깨닫게 되었을 때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죽음이 바로 앞에 놓였으나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나는 또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그리고 그 삶은 영원하며 풍성한 삶임을 깨닫게 되었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래서 그는 계속해서 하늘을 우러러 보았을 때 그 길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서 계셨다 말씀드렸습니다. 왜 예수님이 서 계셨을까요? 보통 다른 성경에서는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근데 왜 이 부분에서는 예수님이 서 계셨다 이야기할까요? 학자들은 여러 의미를 부여하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좀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스데반을 응원하고 계신다. 지금 우리의 삶을 지지하고 계신다. 예수님이 지금 서서 스데반아, 너 지금 잘하고 있어. 조금만 더 견디면 돼. 너의 믿음이 흔들리려고 할 때 내가 계속 붙잡아 줄게. 계속 나를 믿고 따라오지 않을래? 라고 응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격려하고 계시는 거죠. 그가 언제 이것을 경험했다고요? 하늘을 바라봤을 때. 위기의 상황에, 그 위기의 상황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이 상황들을 끝내시고 선으로 완성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그가 끝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길, 예수님이 걸으신 그 길,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스데반처럼 하늘을 바라봐야 합니다. 지금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어려운 문제들, 힘든 문제들이 아니라 이 문제들을 뛰어넘게 하실, 그리고 우리를 선으로 완성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없지만 세번역 성경에서는 55절에 맨 처음에 접속사가 있습니다.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55절을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쳐다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서 계시는 것이 보였다. 아멘. 맨 처음에 뭐가 있죠? 그런데가 있습니다. 가능하신 성도님들은 55절 앞에 그런데를 좀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런데. 자신의 앞에 놓여진 그 상황, 자신에게 다가온 그 위기의 상황은 너무나도 위험하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런데 그는 하늘을 본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만을 의지한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지, 또 내 삶을 완성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우리의 삶을 지지하고 응원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데 신앙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런데 하늘을 바라보는 이 스데반과 같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나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선하게 완성하실 것을 의지함으로 그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경험하실 수 있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스데반처럼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끝까지 가야 합니다. 다시 한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끝까지 가야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 59절과 60절을 다 같이 한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59절과 60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방금 우리가 다시 읽었던 59절과 60절을 보면 스데반의 죽음의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이 마지막 순간에 무엇을 합니까? 그가 돌에 맞았을 때 어떻게 행동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것은 그가 그만큼 고통스러웠다라는 것입니다. 돌에 맞았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이것을 우리는 문자적으로만 보니까 돌에 맞았나 보다,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었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작은 돌에 맞기만 해도 아야 하면서 막 쓰러지고 너무나도 아파가지고 울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스데반을 둘러싼 수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을 향해서 돌을 던졌습니다. 머리가 터지고 피가 터지고 온몸에 상처가 났습니다. 그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런데 스데반이 겪었던 그 고통스러움은 이런 육체적인 고통스러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성령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성령께서 허락하신 선한 마음으로 가득했고, 더 나아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들이 거절한 것은 단순히 스데반이 아니었습니다. 스데반이 전했던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신적으로도 고통스러웠고 영적으로도 고통스러웠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땀이 피처럼 그렇게 열심으로 부르짖었던 그 모습과 같은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도 그렇고 스데반도 그렇고 고통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사명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 고통이 있었지만 끝까지 감당했습니다. 그 어떤 고통과 또 타협하지 않고 옳은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 고통의 끝이 죽음이라면 죽음까지도 끝까지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 또 있었는데, 자신을 비난하고 복음을 부정하는 이들을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이 무엇입니까?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였습니다. 자신들을 죽이려는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복음을 전한 것으로 사명을 다했다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끝까지 가야 합니다. 자신이 품기로 결정했던 그 사람을 끝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끝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합니다. 한번 내딛었다가 힘드네 그만둬야겠다가 아니라 힘들지만 끝까지 가야 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정했던 이유가 있는데, 저희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오늘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은 저런 거구나라는 걸 깨달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35년 동안 한 회사에서 근속하셨습니다. 그러면 꽤 높은 직급에 올라가셨을 법한데, 저희 아버지는 진급이 늦으셔서 다른 이들에 비해서 높은 직급에 올라가지 못하셨습니다. 근데 왜 그 높은 직급에 올라가지 못하셨냐면 성실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저희 아버지는 누구보다 성실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높은 직급에 올라가지 못했던 이유는 접대하는 곳에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술 마시는 곳에서 접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옳다 그르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가 생각했을 때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곳에 흔들려서 안 된다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주일날 교회 나가야지 일하는 곳에 나가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는. 근데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아빠 왜 이렇게 미련스럽지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변 동료들보다 진급도 잘 되지 않고, 또 때로는 교회 다니는 이유로 무시를 당할 때도 있고, 그 모습이 좀 미련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후에 커서 저희 아버지의 모습을 돌아보니까
아버지가 신앙생활을 하기로 결정하시고 그렇게 끝까지 걸어갔던 그 길이 결코 녹록지 않았음을, 쉽지 않았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었을까 고민해 보니까 오늘 말씀과 같이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만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했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의 모습을 생각할 때면 예수 믿는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나도 저희 아버지와 같이 저렇게 예수님을 믿어야겠다라는 그런 배움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 마음 먹는 건 막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처음 결단하는 건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걸음을 끝까지 걸어가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스데반이 그러했고요. 또 우리나라에 오셨던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그러하셨습니다. 또 저는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하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제는 서로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심으로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인은 이런 거야 라고 보여줄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저와 같이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그리스도인은 저런 사람이구나, 나도 저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겠다 라고 마음 먹고 또 그렇게 성장해 나아가는 귀한 자녀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정말 쉽지 않지만 성령 충만하면 가능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선한 마음을 주시고 선한 동기를 주시고 그 동기를 붙잡고 살아가면 가능하고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지, 또 내 삶을 선으로 완성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또한 그것을 경험함으로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걸음 끝까지 잘 걸어가셔서 자녀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는 그런 귀한 주님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우리의 모습을 통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를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정말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붙잡고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 그 순례길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 길을 걷는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의 모습을 통하여 사랑하는 자녀들이 예수님의 자녀로 또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귀한 은혜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